것 같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갈게요. 자, 극락의 반대말은 뭘까요? 극락의 반대말. 지옥. 예. 여러분 혹시 지옥 가보신 분 계시나요? 없죠? 자, 그럼 반대로 우리 극락 가보신 분 계실까요? 우리 극락은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극락은 뜻은 뭘까요? 극히 즐거운 상태. 그렇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극락을 위한 이행 뭘 준비할까 고심하다가 그래도 우리 지옥 중생을 구제해주는 종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평소에 다른 데서 이 강의를 한 2시간 정도 하는 거 같은데 오늘 1시간으로 추가해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하자면요. 저는 오늘 7대 그 불광협회 부회장을 여기 냈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 우리 4년 동안 걸쳐서 불광 문화산책을 제가 한 4년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업도 하고 있지만 취미활동으로서 문화해설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요청이 많아서 내년부터 다시 불광 문화산책을 다시 시작할까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래서 건강으로 가는 길 중에서도 우리 불광 문화는 여러 가지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만 지난번 시간에 다른 분이 또 불상에 대해서 강의도 하셨고 또 불화나 다른 분야이지만 불화 같은 거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비교적 간단한 주제를 좀 깊숙하게 하는 분야가 이 범종이라 해서 제가 오늘 범종의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자, 오늘 본 것은 외관으로 보는 한국의 범종의 변천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출발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종의 이름을 우선에 알아야 되거든요. 자, 종의 이름 제일 먼저 놓치는 게 여기 보면 조성사찰과 보관사찰이 동일할 때는 그 보관사찰에 대한 이름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불광사 종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요. 이 불광사의 종이 만들어지고 그 만드는 종이 이 불광사에 보관하고 있다. 그럼 불광사 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근데 이제 이 종이 만들어지고 불광사가 예를 들어서 없어지고 이 종이 다른 곳으로 가 있다.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조개살이 가 있다. 그럼 이 종은 이 불광사에서 만들어진 종이 조개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불광사 맹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종을 보니까 이게 종이 어디서 만들어진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그렇게 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조선연대가 써 있더라고요. 그럼 어디 있는 종인지는 모르니까 조선연대를 따와서 불명의 조선은 개원 13년에 동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의 이름은 정하는 경우는 저렇게 해서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자, 범종이라는 것은 우리 불전 사물 중에서도 가장 떠민 불금이다. 뭘 때문에 만들었냐 하면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자, 밑에 있는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건 제가 어디 강원도 어디에 사찰에 답사를 갔더니 사찰의 답사에 범종각에 쓰여 있는 식구를 제가 한번 따와봤어요. 이것만 아시면은 우리 종에 대한 개념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우리 한 단락씩 제가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면 아주 좋은 시니까 한번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할게요. 치면 치는 대로 울리지만 그 소리 끄나 바탕은 하나 지옥의 그 매운 고통 멈추고 사악한 우리는 그 자취를 감추리
좋은 시죠, 그죠? 예, 다시 말해서 이 종을 만드는 개념을 조합해 표현했죠, 그죠? 예, 상부적으로 이 시는 그 태백 정암사의 동룡왕 앞에 서 있는 시를 좀 나왔어요. 간단히 한번 이 시는 한번 여러분 암송에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우리가 많이 아는 새벽 종송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한 단어씩 한번 해볼게요. 원컨대 이 종소리 벗게 두루 퍼져. 철이산 거줌에서 벗어나 모두 다 밝아지며 지옥하기 중생 사막도의 고통을 느끼고 도산 지옥을 허물며 모든 중생 올바른 깨달음을 이룰지어다. 자, 그럼 우리 종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사실 있었죠, 그죠? 우리는 지옥 중심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이게 왜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우리 종 만드는 재료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구리가 몇 프로쯤 되냐면은 약 한 80%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주석과 납과 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종소리를 가장 좀 더 맑게 하려면은 어떤 비율이 좀 높아지냐면은 주석의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된다는데, 주석의 비율이 높아지면은 이 종이 잘 깨지기 쉽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비율이 구리가 한 82% 정도. 그러게 이제 구리가 되다 보니까 보통 벌써 구리가 주성무이다 보니까 동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예. 자, 좋은 종이라는 것은 소리가 맑고 여운이 길며 맹놀이 울리는 소리가 뚜렷한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종소리가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나중에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밀레 종이라고 부르는 선덕대왕 신종이라는 소리거든요. 이 소리는 지금 들리는 거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잘 들어보셨죠? 이 소리가 사람의 마음속을 가장 안정시키는 그 화장하고 맞답니다.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심심하게 되고, 여러분도 인터넷에 보면 선덕대왕 신종 종소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마음 괴로울 때는 이 다운로드 좀 받아서 집에서 하면서 들어보면 괴로울 때는 분명히 지옥에서, 우리 마음이 지옥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마음하고 가장 화장이 맞는 소리라는데, 이게 한번 이런 다운로드 좀 받으시고 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범종 맹칭, 종의 맹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위에 있는 용 모양으로 된 종매는 봅이죠. 용무라는 것은 달달한 용무라고 해서 봅입니다. 이 이제 우리가 다음 자세히 알겠지만 우리 시대 대부분이 이 용의 맹천에 따라서 이 종이 점점 변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요종 경우에는 이 용이 이 위에 있는 이 지붕은 천판이라 하는데 천판 위에 막 매달려서 붙잡고 있는 그런 행태입니다. 그리고 아주 생기기가 아주 희하게 생겼죠, 그죠? 이게 이제 신라종의 출발은 이렇게 아주 희하고 아주 불안하게 출발하죠. 그 다음에 한국 종의 제일 특징이랄 수 있는 이 엄통이 다른 나라 종이 없고 우리 한국 종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 용의 지붕은 천판이라고 용 지붕과 같은 무늬를 만든 것을 우리 상대라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무늬들을 하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이 상대와 연결된 사다리 속에 9개의 연꽃 봉우리를 만들어 놨죠. 자, 이 연꽃 봉우리를 9개 만든다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불상하실 때 국품하생이라는 거 혹시 배우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국품하생, 치욕 중생이 종소리를 듣고 자기 군기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하라는 의미로서 9개의 어떤 연꽃봉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갖다가 꼭 저곡지처럼 생겼대서 유두라 얘기하고 유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좀 잘못된 거고 우리 연꽃에 이렇게 연광 내지는 열대라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을 치는 당자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왜 용색이 나왔을까요? 자, 용색이 나온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용색 부자설이라고 옛날에 중국에 전설이 있었어요. 용이 몇 명의 아들을 낳냐면은 9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용의 아들 9명 중에 5명이 좀 틀렸어요. 그 중에 셋째 아들이 호래라는 이 아들이었어요. 호래가 뭐냐면 주로 바다에 살면서 호래를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호래만 보면 빵 그렇게 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래라는 무슨단 말이 뭐죠, 그죠? 호래는 보면 빵을 고래라 고래대 빵을 질러서 호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용의 셋째 아들 호래를 그 위에 당신이 낳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엄청 이거는 우리나라에 옛날에 신라의 망파식전 비를 보면 모든 고통을 다 여긴다는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함으로써 또 이 안에 방금 들어봤던 맹물이라든지 종의 이 영향을 좀 길게 할 수 있고 또 시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쪽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대진 이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유 부분, 방금 했던 공유 부분에 이 부분의 변화가 각 시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결정 중에서도 가장 큰 결정이죠. 우선 우리 신라종은 이 용류 부분이 아주 강건하고 씩씩한 모습이 있는 데 반해서 이 시대가 가면서 이 부분이 천판에 들어져 있던 이 부분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위가 좀 넓다는 얘기죠. 이 떨어지다 보니 허리가 약간 휘게 돼요.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 친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용이 한 마리가 있고 이제 2마리 형태로 되는 게 시대적인 어떤 벤천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류 부분이 이렇게 있어 변하게 되고 영과 또한 이 앞에서 조금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당자 부분도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종을 치는 걸 해서 점차 그대로 가면서 장식화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실물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시대별로 종을 감상하면서 오늘 이 복잡한 내용보다는 종 보고 좀 재미있는 걸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는 실물을 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시대적인 대표적인 종은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대사인 상원사에 있는 종종 신라시대 종종.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방금 우리 소리에 들어봤던 선덕대왕신 종. 이게 이제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종이고. 그다음 고려시대 때는 뭐냐면 용주사 종종.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내소사 동종인데 청림사민 동종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연복사의 종, 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종이 아니고 북한에 있는 종이에요. 그 세 개의 종을 감상하고 조선시대에서는 흥천사, 동선사, 그 다음에 갑사나 영사 요 5개 정도 해가지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호사 동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호사 동종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입니다. 오래된 종인데 언제 만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느 조성 사찰이 불분명하거나 할 때는 거기에 언제 만들어졌느냐를 보고 동종명을 정한했잖아요. 그죠? 자, 이 상호사 동종은 어디서 만들었는지 잘 모르는데 여기 위에 천판에 뭐가 있냐면 개원 13년에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정확한 명칭은 아까 조선 사찰이나 도관 사찰이 불명할 때는 어떻게 안 되겠죠? 만든 명문을 가면 개원 13년면 동종 맞아요. 이 개원이라는 중국의 연호인데 우리 번역에 보니까 725년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은 안동 문루에 걸려 있었어요. 안동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상문사는 세조하고 인연이 깊죠, 그죠? 네. 그래서 세조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조의 아들 예종이 상원사에다가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종을 만들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종 만드는 것보다는 전국에 이제 왕명을 내려요. 자, 제일 좋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종이 어디 걸려 있나 물어보니까 저 안동 물루에 걸려 있다 이렇게 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안동에 있는 것을 이 상원사까지 가져옵니다. 가져오다 보니까 여기 소매지 열례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건 뭐 전설에 의하면은 도저히 안 움직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례를 하나 빼고 나니까 뭐 움직이겠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종이 상호사 동종이었습니다. 자, 이 종의 이제 세부적인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라종 특징은 이 일본 용두가 천판에 딱 붙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 여기 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다 떨어져 있고. 그 다음 이 종을 거는 용류, 종거리가 허리가 아주 매우 튼튼해 있어. 아주 젊은 용처럼 보이는 이게 철수가를 했죠. 그죠? 그 다음 천판에, 천판 위에 명문이 새겨져 있어. 개원 13년에 만들어졌다. 그걸 한전해 보니까 725년 사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특징부터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종심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는 공물을 연주하고, 주의 정황을 보는 비천상, 주합 정상이 새겨져 있다. 우리가 새겨져 있는 비천상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오래된 것도 오래되지만 이런 아름다움이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이거 상대 하대를 했죠, 그죠? 밑에 이제 종의 끝 부분에 하대를 하는데 이 하대에서는 또 이렇게 보면은 연주하시는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 하는 왼쪽부터 생황, 그 다음 행적, 요고, 비파를 불고 있죠. 근데 요거란 것은 이렇게 장구처럼 되어 있는 거고, 비파는 뭐 제가 설명한 잘 알다시피 아실 겁니다.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설치돼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흔히 알던 아까 우리 녹음으로부터 들어봤던 종 이름이 있었죠, 그죠? 에밀레 종이라고 부르는 선덕 대왕 신종인데, 자, 이게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에밀레종이라고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까 첫째 소리를 들어볼 때 뒤에 있는 맹금이가 많이 붙었던 게 에밀레 아저씨 뒤에 이름이 막 있다는 게 에밀레종이었어요. 자, 이 전설에 의하면 전설입니다. 뭐 종을 만들었던 시주하러 갔던 어떤 스님이 이 종을 만들었을 때 좀 시주를 좀 하시죠. 그게 아이고 지금 시주하는 한게 없고 지금 시주하는 내 딸이나 데리고 와라 뭐 이렇게 해서 칭찬을 줬던 모양이에요. 뭐 그래가지고 그 이제 종을 만들 때마다 깨지다 보니까 그 망명으로서 그 딸을 강겨 덮어서 종이 만든 샘물에다 부었다 나니까 종이 잘 만들었다는 설과 또 어떤 사람은 또 저 종을 만드는 자기 동생이 종을 만들어 있는데 너무 안 되니까 자기 누나가 자기 딸을 시주하면 종이 잘 만들었다는 어떤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시주했다는 설이 두 가지 설이 있어서 에밀레 종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 잡이 읽다 보니까 한일에서 에밀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확인된 바로는 우리 조선말에 유생들이 이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인신공양은 우리가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인신공양을 사람을 죽이고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선말의 유생들이 우리 불교를 폐마하기 위해서 인신공양이라는 걸 잘못 지어내게 되고 또 그런 소설을 가지고 어떤 박용승인가 어떤 우리 현대 작가가 이걸 갖다 그 친일 작가였어요. 친일 작가가 일제시대 때 뭘 만들었냐면 에밀레 종이라는 소설을 써요. 소설에서 이걸 갖다 각색을 해가지고 이 불교를 폐마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 절대 에밀레 종은 아니고 요 종이 맹문에 뭐라 써있냐면 신덕대왕 신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신덕대왕 신종입니다. 자, 요 종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 이 신라 불교가 가장 왕성할 때가 설교하면 750년대였어요. 750년대에 그때 왕이 성덕대왕이었는데 성덕대왕이 죽자마자 그때 원찰고 봉덕사에 이제 그 이종을 걸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결국 자기 아들이 만들고 그 대를 이어서 해공왕 때 만들었으니까 그때 연대가 언제냐면은 770년 그때죠. 저 연도는 770년대입니다. 770년대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하고 또 좀 관련 있는 게 우리 조상들의 얼마나 대단한 뛰어난 실력이 있는가. 자, 여기 보면 우리 꼬리를 긋는 게 아까 용유가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 종이 어디로 오냐면 처음에 봉덕사가 벼사가 되고 우리 경주에 있는 그 문 위에 그려다가 일제 때 박물관을 만들어요. 박물관을 옮겼어요. 옮기고 이 혈방 위에 경주 그 박물관을 만들고 경주 박물관 위에 이것만 전시하는 정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쇠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 농나라다 보니까 이 우리 제가 전지 포함 며칠 좀 포스코를 다니는데 우리 포스코에 이 소임에서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고리를 좀 만들어달라는 이야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 무게 마찰이 있는 고리를 만들어 보니까 도저히 이 무게가 얼마냐면 약 한 19톤 나가요. 그 무슨 걸 수가 없어. 도저히 걸 수가 없어서 옛날에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신라시대 때만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신라시대 때는 요 조그만 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한 번에 두들고 접합해서 만드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이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도하는 가장 큰 종이에요. 자, 높이가 얼마 되죠? 약 한 3m 80 정도 돼요. 무게가 19, 약 한 20톤 가까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 대단한 겁니다. 쓰여 있는데, 맨문이 뭐라 써 있는가 한번 보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모양을 보는 자는 모두 신기하다 칭찬하고 소리를 듣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까 우리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오신 분 여러분들 다 어떻게 나도 복을 다 갖고 갈 거예요. 네. 아무튼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이고 신라종을 대표하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특징인 것은 하대에 밑에 있는 부분이 하대 쪽이죠. 여기에 8가지 곡선을 주면서 거기에 꽃잎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열대 다니면서 연꽃의 꼭대기가 좀 납작한 행태로 점에서 이 행태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이 종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성능 대응을 영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아까 종에는 상호사 종에는 수학 비천사 악기를 연주하는 어떤 보살들을 새겨난 반면에 여기는 성능 대응을 지역에서 구제하기 위한 공략하기 위한 항공명을 하는 그런 항모를 두 손으로 맞추고 있는 비천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거하고 좀 특징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다음에 볼게 이게 지금까지 본 게 이게 이제 두 종이 신라 시대 때를 대표하는 종이고, 다음 고려 시대로 한번 볼게요. 고려 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는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매다는 용이 조금 해야되는데 좀 넓어간다 했죠, 그죠? 허리가 좀 굽어지고 이래서 이 신라 시대는 이 용이 이 부분이 첫판에 바짝 붙어 있고 납작가 뜨는 반면에 이제 이 첫판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남자 일직선이 되는 인해입니다. 자, 용두사 동종 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문의한 이 신라시대 때, 고려 시대 때 동종인데 이 한테 신라시대 때 동종을 지났어요. 왜 그랬냐면은 여기 맹군에다가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이 이 언덕을 해놨어요. 아니 일제시대 뒤에 발견했지만 이 종은 844년에 연거하생이 가랑사에서 만들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844년에 854년에 만들었다는 명문 누가 책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신라시대 고대종인데 왜 신라시대일까 하다가 이게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주에 가면 헌법사지라고 있어요. 우리 조계종의 종교를 알 수 있는 도의국사 아시죠? 그죠? 도의국사의 제자가 연거하상이고, 연거하상의 제자가 최진이라 해서 우리나라에 가지상문을 연 구상선문을 였던 그런 분입니다. 그 연거하상이 어떤 성탈이 어디 있었냐면 원주에 가면 헌법사지라고 있었어요. 이 헌법사지에 있는 연거하상의 비가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은 어디 있냐면 전에 우리 중앙박물관 같이 제가 투어했던 분 아마 봤을 거예요. 중앙박물관 마당에 있습니다. 그걸 일본 놈들이 훔쳐가기 위해서 이제 그 동네 사람을 대출해서 그걸 샀어요. 사가에 일본에 가져가다가 다시 왔는데 그 안에 뭐가 나왔냐면 이 타피에 대한 내력이 와요. 그 타피의 내력이 뭐였는데 연거 하산이 우리 설교사님 844년에 일반했던 그 기억이 오는데, 아니 이 종신에다가 그 854년에 만들었다는 종신인데, 그래서 아마 그 타피가 오기 전에 연거하산이 기록에는 854년에 열반했다는 기록이 시중에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이걸 이제 아마 새겼던 모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타피 안에서 그 연거하산이 844년에 열반해야 되는 이게 그럼 죽고 나서 10년 뒤에 만들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제시대 때 이 용주사에 있는 종이거든요. 용주사에 있는 종인데, 용주사가 사진 보면 우리 서기로 보면 1790년에
그 우리 사도세자의 무덤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정조가 조성했던 그런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그 우리 용주사가 있던 자리가 신라시대 때 파랑산이 있었다는 어떤 전설이 있었는데 그걸 봐도 왜냐면 요즘 썰이 너무 그렇죠. 아무래도 좀 가고 다 만들어야 하죠. 뭐 요가 만들고 의상이 만들고 그 지금 생각은 누가 의상 우리가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저희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인재를 필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용주사회도 그걸 높이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이 종에다가 누가 이 끌로가 색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 이 시라세 종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뒤에 이제 그 진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게 이제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종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고려 시대 종은 이 천판에서 그의 지붕에서 용머리가 떨어졌죠, 그죠?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어디 됩니까? 천판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드디어 뭡니까? 떨어지다 보니까 요 안에 좀 허전한 장치가 있어 입에 여의주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의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지나실 납자가 때려서 아주 튼튼한 허리를 한 반면에 고려시대 보면 이 허리가 이렇게 휘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뭐냐면은 그 추억 뒷천상이라든지 항로를 들고 해서 공연하는 자세였지만 지금은 뭐죠? 이제 삼존불이 등장합니다. 삼존불이 등장하는 것은 드디어 이 종이 그냥 지옥 중생을 가진 것도 있지만 예배의 대상으로 숨기게 해달래요. 우리 종이 가서 옛날에는 상병 요새 종합에 가서 상병 뭐 합장하고 이렇게 종이 드디어 예배의 대상으로 택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그 대상으로 문양을 이렇게 이 삼존불을 새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용주사의 특징으로 보면 밑에 하대에 드디어 보상 등분무늬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 당자 종을 치는 이 자리가 좀 내려오기도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자방을 통해서 방사생물이 좀 조금 아름다워진다는 얘기죠. 아름다워진다는 이야기는 이 당자가 종을 치는 기능뿐만 아니라 장식성이 점점 가미되고 있다. 이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주사 동종도 한번 보시면은 특징이 또 뭐냐면은 여기 이제 요 안에 이제 덩굴 밑에 하대에 이는 두 줄의 어떤 덩굴 무늬를 두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둥근 안에도 마치 반원을 해서 덩굴 무늬를 두고 든다는 게 점점 보다는 장식성이 좀 강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소사 성만 보겠습니다. 자, 내소사 성문도 일단 국보로 정해져 있어요. 자, 내소사 성문은 고려 후기를 나타내는 종 중에서 하나입니다. 자, 고려 후기 종은 원래 이제 이 종도 원래 내소사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었냐면은 청림사라는 절에 있었어요. 청림사가 어디 있었냐면은 전라도 그 벤산남도에 있던 절이었는데 그 절이 얼마 폐사가 되고 내사서로 1740년인가 왔던 모양입니다. 아까 종이 만들어져 다른 절로 가게 되면은 만들어진 절에 최초로 만들어진 절에 이름을 붙인다 했죠. 그러니까 원래 하면 청림사면 공종이죠. 청림사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은 노란사절이 내소사에 있지만 일단 요 종은 고려의 후기에 있는 대표적인 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 특징
이걸 한번 더 살펴보면, 자,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려의 종은 특징은 용이 천판에서부터 들어져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의주를 물고 있다는 거, 여의주를 물고 있고, 자, 용두가 이 천판에 신라적 여기에 딱 붙어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천판과 종신하고 연결되는 부분, 사실 이 부분이 원래 하면은 주물을 왜냐 조물을 만들 때 한 몸에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짝을 만들어서 여기를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래 뭐 주물선이 나타나게 보기가 좀 싫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고려 후기가 되면 여기에다가 이런 무늬를 이제 하게 되죠. 입상 연암 장식을 이제 고려 후기부터 종전 이 무늬가 있냐 없냐를 보고 고려 전기냐 고려 후기냐를 따진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용이 휘어진 정도를 가지고 아까 신라종이냐 고려종인가를 판단하고 그 다음 여기 입상문 연화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주고 고려 전기냐 고려 후기를 따지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신에 새겨져 있는 무늬를 보면은 아람이는 여기 조금 크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람의 히라리는 장막행 청계가 내주는 이 점에서 도움이라는 것이 하늘부터 자고 이제 삼존상이 드러나는데 이 삼존상의 미개가 들려요. 왜냐면 보살은 이 보면 어떻게 있나요? 원이 하나 돼 있죠, 그죠? 부처는 조금 보살하고 틀리기 위해서 가운데 보면 줄이 이제 두 개의 원으로 이렇게 좀 계산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살은 두각이 이제 이중이 이제 열애는 두중이고 보살은 하나의 원에 대해서 좀 특색 있게 이제 이렇게 구분해 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일다가 고려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몽골란 등등을 해가지고 종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원나라에서 이 우리나라의 기술자를 차출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 만들면 중국에 분리가니까 안 만들고 다 종 안 만들어야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몽골 침략을 받고 한 100년 동안 종 만드는 기술자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이거 진짜 종을 만들었는데 종을 만들 기술자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종을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했었냐면은 희황후라고 있었는데 희황후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중국의 공주로 팔려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 해가지고 황제의 척이 됐어요. 척이 돼서 보니까 또 한국의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또 발언하기 위해서 종을 하나 만들려고 왔는데 종 만드는 기술자가 없잖아요. 그죠?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기술자를 만들어가서 만든 종이 바로 이 종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종이 이 행태가 조선시대의 종이 이 기원이에요. 기원이. 자, 이 종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현재 북한에 우리나라 국보 같은 역할을 지정이 돼서 개성에 있는 눈 앞에 개성문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종 특징 한번 볼게요.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 종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우리나라 종은 뭡니까? 위에 종이 한 마리가 있었고 엄통이 있었는데 이 종은 위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런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시대에 따라서 용이 건강에다가 허리가 부러졌다가 그다음 새끼를 가진 두 마리가 등장하게 되죠. 이제 두 마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면은 엄통과 당의 상대 아대가 없다는 얘기죠. 아대가 없고 엄통이 없고 왕자도 없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이게 조선 운동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 그림에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려보는데 왜냐하면 이 조선종과 우리나라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외래종하고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서 제가 한번
좀 그리웠는데 무슨 우리나라 특징이니까 이 색깔이 잘 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제쯤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거,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이고,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은 중국 종의 특징이거든요. 자, 무슨 이 특징은 뭐냐면 그동안에 이후에 용류, 용고리가 옛날에 한 마리 저거죠. 한 마리 실가지고 납작 엎드려 있었고, 어제좀은 허리가 약간 그려져 있는 반면에 이제 세월이 하다 보니까 우리 허이들 이야기하기 이제 새끼를 하나 낳아가지고 두 마리가 됐죠. 두 마리가 됐죠, 그죠? 예. 이제 이게 이제 이제 다른 종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있는 산존산이 우리 한국 종이고, 나머지의 중국은 이 첫판이 왜냐하면 안구에 문제가 불룩해진 것이 불룩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제 요배라고 해서 이는 어떤 횡대 선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밑에 이제 저 종구가 이 파도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그냥 이 파도성 생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우리 중국 종의 특징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종 만드는 기술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불러온 중국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종이, 이게 또 우리 조선 종의, 그 조선 시대의 종의 어떤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의 영향으로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왔어요. 조선 시대 넘어오는데 이제 흥천사 명동종이죠. 자, 명이 붙었다는 것은 뭐죠? 흥천사에서 만들어졌지만 이 동종이 지금 반대가 있다는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이 동종 흥천사 어디 되죠? 우리나라 조선을 만들고 나서 원래 우리 이승에는 왕비가 두 분 있었죠, 그죠? 신덕왕후하고 신의왕후예요. 신의왕후는 첫째 부인인데 사실 우리 조선이 1392년 언제 만들어졌는지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조선의 건국이 혹시 아시나요? 1392년 7월 17일 건국했어요. 자, 7월 17일이 무슨 날이죠? 제헌절이죠. 제헌절이 왜 7월 17일이 되는지 아시나요? 대방 후에 우리나라가 왕아진이 되니까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헌법을 만들어서 내설내설을 공부할까 고민을 해봤겠죠. 하다가 이왕이면 조선의 건국일에 맞춰서 헌법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조선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인데 시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제헌절이 7월 17일 아무 된 건 아니에요. 자, 7월 17일 날 건국했어요. 7월 17일 건국하고 우리가 서울로 언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냐면 1394년 2년 후에 10월 28일 날 우리가 서울을 전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10월 28일 무슨 날? 서울 시민의 날입니다. 참고로 아세요. 자, 서울에 와서 이제 이 현대 우리 그때 당시에 1392년 이승계가 이 나라를 만들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그때 당시 나이가 58살이나 됐을 거예요. 58살이 되니까 이게 내 죽을지 뭘 줄지 모르고 마음 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자를 공이 있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방원인데 이를 상기하고 두째 부인이 신덕왕후의 난 아들 망석을 왕자를 세해서 그 두 사람 갈등 때문에 결국 신덕왕후가 서울에 와서 불과 4년 후에 죽었어요. 1396년에 죽다 보니까 그때 태조 이승계는 그 자기의 부인을 아쉬워해서 이 4대 문안의 무덤을 원래 조성하지 못한다고 불구하고 그 신덕왕후의 무덤을 어디에 만들었냐면 지금의 정동 지역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경복궁이 바라보는 정동 지역에 만들어서 그 이름을 정릉을 했거든요. 자, 정릉을 해서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서울시 중구 정릉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정릉동에서 음을 빼고 중구 정동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 그때 무덤을 여기 만들니까 그 무덤을 관리하는 원찰이 필요했겠죠. 많은 유생들을 만들어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제헌절이 흥천사예요. 흥천사인데 그 흥천사가 지금 어디 성북구 정릉동을 갔잖아요. 그 뒤에
우리 이승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무덤 가서 어떻게 보죠? 정릉궁을 보내버리고 응천사 역시 유생들이 불을 지어서 없애가지고 정릉궁을 가게 되죠. 그때 이 서울의 그 사대문 안에 있을 때 만든 종이 왜 만들었냐면 그때 당시에 세조는 그 불교를 숭배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해양사에서 그 법회를 들었대요. 법회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령교이라고 있었죠. 명령 세종임금이 행위로서 불신이 아주 망했는데 해양사에서 이 법회를 했는데 법회를 때 이 사리가 분사리가 된 거예요. 원래 이 사리가 인연을 만나고 뜻을 만나면 이 사리가 계속 분사리가 되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맥과를 얻어서 그때 당시 우리 왕실의 매물당이라는 강원전에서 다시 예배를 하니까 이게 또 분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사리를 형천사에 모시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종을 만들었어요. 그 종은 한번 특징을 볼게요. 우리 조선에서 최고의 종인데 지금 생각이 가운데 이제가 보시면 아까 얘기한 현북사 종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여기까지 내더라도 우리가 그런 장인들이라는 중종 그대로 모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때 누가 이 종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일반 서민들이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왕실의 지원에서 만들었으니까 종을 이렇게 크게 대종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자,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 조선시대에 모든 이때 이 하대에 화두무늬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요즘 이 백문은 강인명이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니지 자금전 이거 잠깐만 이게 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화두문이 등등 나타낸 게 조선종의 시조가 바로 이 응천사입니다. 이게 이제 이 종이 어디 갔냐면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어요. 오, 그러네. 자, 그다음에 이제 빨리 와서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 종이 우리 공선사 종이죠. 우리 조선시를 대표하는 종 중에 하나인데, 이건 누구의 종이냐면 우리 세조가 이제 열반하고 난 다음에 세조의 무덤이 우리 왕릉이죠, 그죠? 왕릉을 지키는 공선사라고 있죠, 그죠? 공선사에 만들어진 종인데, 이 마찬가지로 조선종의 특징을 그대로 받아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아까 이 조선종은 뭘 했죠? 엄통이 없어지고 용이 둘망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 종이 이어오다가 조선 임진왜란전으로 해서 우리의 공성을 찾아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고유한 종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쭉 넘겨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 뒤에 우리 임진왜란 전에서 조선시대 때는 만들다. 그때는 조선 정계에는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다. 한 200년 쭉 지내니까 이제는 이 종을 만드는 전문 장인들 또는 우리 정을 만든 전문 선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까 우리 입상문연한테 어느 나라시대 고려 후기의 특징이잖아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우리 한국의 엄통 이게 우리 정식종이죠. 이런 종이 이제 한 200년 후쯤 되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국종이 이게 이제 한국종이라는 거 왕사종이라면 밑에는 보면은 아주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을 나타내지만
중국과 과거에 혼합했던 그런 동경도 나타내서 이런 종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고유한 정기를 점차 찾아나가는 이런 행태로 우리 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한번 읽어봤던 제가 좋아하는 시 한번 읽으면서 저희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한번 아까 읽었던 거지만 우리 종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식구니까 아까 리타 했죠. 그 성함사에 용과에서 나왔어요. 여기가 있는 식입니다. 이거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합성하면서 제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방금 따른 전부 합창하시고 네. 치면 치는 대로 울리지만 치면 치는 대로 울리지만 그 소리 있거나 없거나 그 소리가 나타나나 지옥의 금용 고통 멈추고 지옥의 금의 고통을 멈추고 사악한 우리는 그 자체를 감추리. 사악한 우리는 그 자체를 감추리. 자, 선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특색 있고 아름다운 시와 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국진 강사님께 감사합니다. 예, 이제 한 10분 휴식하시고 이제 만성 스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셔서 차 드시고. 만성 스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경청하시고 하여 주십시오. 스님께 일배 하시겠습니다. 바람에 바람이 바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날짜가 아니고 11월 23일 여러분들 그 스케줄에 보시면 11월 23일 날 제가 하기로 했는데 오늘 하기로 하셨던 대장보살님이 갑자기 어제 밤에 몸이 불편하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장보살님 법문 좀 들으러 왔더니 스님이 튀어나와가지고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 배나 지금 배나 한번 뵙는 거니까 오늘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신앙과 계율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앙과 계율인데 신앙과 계율 신앙 신앙 그럼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뭘 믿는 걸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 글자 그대로 믿을 신자 우르르 암자 받들어 믿는다. 여러분들 뭘 믿어요? 부처님 믿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부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이거 보강남 부처님 말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이 되시고 지금 안 계시는데 어떻게 믿어요? 부처님 없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결국은요, 그걸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 부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 그걸 우리가 배워서 실천하고 이런 걸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저쪽 집은 좀 개념이 달라요. 저쪽 집은, 하느님이, 아무거나 줘요. 이거 있으면 되겠네. 됐습니다. 이게 편할 것 같아요. 됐어요. 이거 하면 되죠.
괜찮아요. 여기 오면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 저쪽 집에는 뭐 믿는다, 뭘 믿냐 이렇게 하면 우리 불자들은요 어디 가면 너 뭐 믿어 이러면 나 부처님 믿어 그러는데 부처님 믿는 게 뭐야? 부처님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말이냐? 우리 부처님이 가르치는 믿는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뭔데? 그때부터 입이 다물어져요.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나간 지 3일만 되면 입이 벌어집니다. 일단 입부터 벌어져요. 뭐냐? 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걸 믿는다는 둥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말이 떨어져요. 우리 불자들은 말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한간에 그런 말이 있죠. 저쪽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죽으면 뭐만 뜬다? 입만 뜬다. 우리 불자들은 기만 뜬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거는 부처님 믿는 건데 오늘 신앙은 우리 받들이 믿는 건데 부처님 믿는데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계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보고 설명해라 이제 이렇게 주어졌어요. 주제가.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 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더라고. 왜냐 여기는 딱 주제를 줘요. 항상 스님 와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오. 딱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계율 그러면 여러분들 불교의 큰 우리가 핵심적인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냐?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그래요.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그러면 지혜와 자비의 종교에서 지혜라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반야 같은 거다, 공의 도리가 뭐다, 뭐 이런 거 배워서 실천하는 게 지혜라면 자비는 뭐예요? 자비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가 있으면 껍데기가 껍데기가 되는데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보살님 가서 물 한 컵만 갖다 주세요. 이러면 내가 필요한 건 물이죠. 그런데 그 물만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컵에 담든지 뭐 바가지 담든지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물과 그릇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죠. 물을 가져오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혜가 있으려면 지혜를 담을 어떤 몸뚱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겉모습이 있고 속 알맹이가 있는데 겉모습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그게 계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계율이라는 모습은 그렇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머리 완전히 피었어. 공도 모르고 막 부처님 법문에 대해서 비험자도 몰라. 그런데 이 사람 하는 행동은 어때? 5개를 철저히 지켜. 비구 같으면 250개를 철저히 지키는 거야. 그냥. 계율에 한만 틀림없이. 그런 스님이 다 걸어가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야, 정말 저분 대단하시다. 뭐야? 속은 비었든지 말든지 그거는 아는 모르잖아요. 일단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다른 저쪽 사람들은 우리 불자들을 볼 때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보이는 건 껍데기지. 그 사람들이 부처님의 사상을 얼마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고 있는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나도 못 보는 거고 그거는. 그런데 그 사람 하는 행위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야 불자라면서 뭐 완전히 욕만 하고 다니고 도둑질만 하고 돌아다니고 술만 처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더라. 이러면 그거는 불자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껍데기.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뭐 건강경을 거꾸로 읽고 바로 읽고 뭐 화엄경을 다 읽고 이래도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반대로 머리는 텅텅 비어서도 그걸 잘 지키면은 그 모습은 어때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두 개가 하나다 둘이다. 그 두 개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물과 그릇이 떨어질 수 없듯이 그 모습이 그렇게 안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밖에 자비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 스님이 지혜스러운 스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분의 행위를 보면 자비심이 있단 말을 보면은 자비심이 빼가리 눈물만큼도 없어. 그러면 불교 용어로 도람이 타부된 거예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율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비구 스님들은 250개,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 계율 엄청 많아요. 아니 보면 뭐 제가 볼 때요 못 지킬 거가, 제가 볼 때는 한 90% 못 지키는데, 저는 이거 강의, 계율 강의할 때 가장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사실 야 니는 잘하나? 네가 나한테 이렇게 계율을 설명할 자격 있어? 이러면 난 정말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계율을 잘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운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도둑놈의 등불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캄캄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 밤에, 달빛도 별빛도 없는 밤에 산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가. 그러니 앞이 막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파인데,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가는데 보니까 희미하게 불이 비치니까 내가 안전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들고 가는 놈이 누구나 도둑놈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도둑놈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등불에 의존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인지 알겠죠? 그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님이 등불을 들고 가더라도 등불에 의존해서 살아가라. 그래야지만 네가 발을 흩어지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하는데, 말씀해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뭐 또 부자답게 행복해서 잘 살아가시면은 그걸로 된 거지. 그 부처님 법을 전달하는 만성스님이 계율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거기에 좌우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도둑놈이 등불이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야, 니는 잘하나? 니는 똑바로 하고 있어? 너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250개 계율 잘 지키고 있냐고?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그 비구경을 보면 250개 중에서 참 어이없는 것도 많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고. 밥 먹을 때 입을 벌리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밥 먹을 때 입 안 벌리고 어떻게 먹어? 계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라. 그런 거 뭐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쓰지가 있다고요. 네. 세수할 때 코 풀지 마라. 세수할 때 푹푹 소리 내면서 세수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어쨌든 그걸 제대로 다 지키고는 못 사는데, 비구니들은 훨씬 지킬 게 더 많아요. 한 100개가 더 돼요. 348개니까 98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여자들한테는 훨씬 부처님이 엄중하게 지킬 걸 더 많이 이야기했어요. 낯선 남자하고 어두운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뭐 그런 것도 자세하게 많다. 그건 못 지켜요. 다 못 지키는데, 또 뭐 우리 보살승계도 있고 뭐 팔승계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자이기 전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5가지. 그거는 우리가 그걸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이제 뭐 23일, 27일 날, 30날인가 지금 다음 날 개를 봤는데요. 시간표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교육 끝나면 수회식을 받을 때, 그럴 때 받을 때 3개 5개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5개 개는 지켜야 돼. 이거 5개는. 이거는 인간이면 지켜야 되는 거야. 불자가 아니고 인간이면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게 5개예요. 네. 5개는 다 아시죠?
예, 이거 뭐 남극의 펭귄도 다 안다 그래요. 이거 5개는 다 알아. 아는데 이게 실천되는가 안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5개가 뭐냐? 첫째, 불살생. 두 번째, 불투도, 불사업, 불망업, 불업주. 이게 5가지인데 다시 말해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 5가지. 이거 5가지는 사실 다 잘 못 지켜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나 이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불자라면. 자, 그런데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불살생이에요. 그런데 이걸 확대해가지고 개미도 죽이면 안 돼. 모기도 죽이면 안 되고. 그래서 인도에 가면 자이나교라고 있어요. 자이나교. 예, 불교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탄생된 종교인데 자이나교도들이 있는데 자이나교도들이 지금 인도에는 불교보다는 자이나교도가 더 많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부자예요. 왜 부자냐? 농사를 안 져요. 거기도 5개가 있는데 5개가 우리 불교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불업주가 있죠. 우리 술 먹지 말았는데 거기는 무소유 이렇게 조금 바뀌고 뭐가 하나 빼고는 다 똑같아. 앞에 4개가 다 똑같아. 그렇게 불살생이 거기도 들어가 있는데 농사를 지면은 개미를 안 죽이고 구배기를 안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농사를 안 져요. 농사를 안 지고 뭘 하겠어요? 상업을 한 거예요. 장사, 무역, 금융. 그러니까 자이나교도들이 무역, 금융, 상업 이런 쪽에 다 진출을 해가지고 교도는 한 5% 된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부는 한 20-30%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철저히 실천해요. 또 그 불살생을 지킨다고 뭘 해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 이거 먼지털개 같은 게 있죠. 총철하라는 거. 그걸 들고 이렇게 목이 팔이 이렇게 쫓으면서 다녀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이게 진정으로 계율을 지키는 건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예. 뭐 저도 목이 잡아요. 예. 그런데 불살생은 이게 뭐예요? 산목수를 해치지 말라 아니에요, 그죠? 산목수를 해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고 개미도 밟고 이렇게 사는데 살생은 둘째, 그건 둘째치고 살인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살인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죠. 예. 물론 뭐 짐승도 죽이면 안 되고 뭐 동물도 죽이면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뭐 우리 부자들 중에 누가 어디 가서 뭐 낚시를 한번 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제가 탓하지는 않는데 살인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살인을 자기가 하면서 하는 줄 모르고 하는 살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말은 사람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암 환자예요. 내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 절대 의사 100명 중에 99.9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이 사람 절대 한 달 못 넘깁니다. 그럼 한 달 정도 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오늘 찔러 죽여. 그러면 그 사람 생명을 한 달 단축시키는 거죠, 내가. 그러면 내가 징역 한 달 삽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무기를 살 수도 있고 10년, 20년 내가 징역을 살 수 있잖아요. 그건 살인이잖아요, 살인. 그런데 내 남편이 앞으로 3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보살이 매일 들고 가가지고 1년 만에 죽게 만들면 2년 살인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말씀드리라는 건 살인하지 말자는 말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반대가 뭐예요? 활인이에요. 살활자, 사람인자.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한 달 살 사람인데 내가 계속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공양 잘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 2달 살았어. 그러면 한 달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활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
할인까지는 안 바랐는데 여기 우리 보살님들 집에 가면은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있잖아요. 친구도 있고. 당신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살인을 하지 않는지 오늘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보셔야 돼요. 왜? 이 만병의 근원이 말이에요. 모든 의학 박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만병의 근원은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에 그래요. 스트레스 팍팍 주면서 뭐 모양해줬다고? 그걸 뭐라 그래요? 병 주고 약 준다 그래요. 그래, 그럼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일본에서 자기 그 남편을 죽인 그 도움금 탐험을 하고 죽인 데 보니까 매일 아침에 밥에다가 납을 넣어주는 거예요. 납. 중독을 시키는. 납을 주는데 너무 미라고 넣으니까 표가 안 나요. 그걸 갖다가 이 여자가 얼마나 끈질기게 7년인가를 해갖고 남편을 죽여요. 그 보험회사에서 그걸 나중에 알고 그걸 했는데 그 납 중독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7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죽였으니까 이 사람이 뭐 한 30년 살 사람이 한 7년 만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내 형제나 자식이나 동료나 남편이나 뭐 와이프나 그렇게 스트레스 줘가지고 생명을 단축시킨 적 없을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모르지. 자기는 죽이다가 생각하고 뭐 하는 거지 뭐. 그러면 뭐겠어요? 거기 동물 실험에도 나와요. 그 생쥐, 쥐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쥐가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꼬챙이로 팍 찍어요. 그걸 찍으면 그 쥐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찍 죽는 거예요. 꼬챙이 찍게. 근데 꼬챙이를 이렇게 한번 찍었다고 죽어요. 안 죽지. 사람한테라도 비교를 해봤다. 꼬챙이 조그만 거 가지고 나 한번 찍었다고 내가 죽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매일 조금하면 어떻게 돼요? 낙가로 먹이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가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가 불사색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뭐 개미도 안 죽이고 뭐 어디 가서 모기 잡아라 그러면 나는 뭐 불자라서 모기 못 잡아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적어도 뭐는 하지 말자. 살기는 하지 말자. 살면서 서로 가까운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주고 그렇게 해서 살인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해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는 지금 아까 얘기했죠. 소금 피웠더라도 겉은 그럴듯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거는 보여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이 딱 볼 때 저 보살님은 사람 만나면 편하게 해주고 내가 저 보살님 만나면 계속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고 이래. 그럼 그 사람 굉장히 좋은 기운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기운을 준 건데 저 보살님만 보면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나 불광사 나가기 싫다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살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우리 불살생을 지키는 기본이다. 1번 됐고요. 이제 불살생 산목순을 해치지 말자. 이해됐죠? 네.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 그런데요, 이 도둑질의 기본적 개념이 왜 도둑질을 하느냐면요, 먹을 게 없어서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물론 빵을 훔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는 도둑질의 99%는 제가 볼 때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 하다가 죽는지 모르죠. 네. 제가 볼 때는요, 전부 다 똑같이 한 가지 행동을 하다가 죽어요. 더 하다가 죽어요. 네. 공부 3등 하는 놈은 2등만 해봤으면 하고, 2등 하는 놈은 1등만 했으면 하고, 1등
하는 놈은 서울대만 들어가면 될 줄 알고 서울대 들어가면 서울대 중에서도 법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대를 가고 또 사법고시를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법고시 합격해갖고 판검사 되면은 남은 부장인데 나는 지금 말까지는 또 안 되잖아. 또 서대에서 받으니까 또 더 해야 되고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만족이라는 개념이 안 생기고 더 하다가 죽는 거예요. 99%는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 뭐 10평 살다가 20평 가면 이제 된다 그러는데 한 1년만 지나면 30평 그러고 또 30평에 가시고 또 한 3년만 지나면 누구는 32평이라 하면 그 2평 채우려고 또 가장 노력을 하고 참고 더 걸고 모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걸고 모으려고 그러니까 뭘 못해요? 보시가 안 되죠. 베푸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지금 채워서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럼 또 그게 32평이 되고 40평이 되면 또 거기서 만족해요. 그 다음에 차 바꿔야 되니까 또 더 수준은 내가 어떤 물질적인 걸로 비유를 들었지만 무슨 지식적인 거나 학이나 공부나 뭐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아주 저거 어떤 사람이 CEO에 출마를 했는데요. 뭐 CEO만 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지원을 해주려고 됐는데 되고 나니까 얼마 지나고 의사인가 또 그거 해야 된다고 막 터지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더 그 시의장은 그 다음에 또 뭐 도의원 나가려고 도의원 되고 나면 또뭐 국회의원 나가려고 계속 명예적인 것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렇고 모든 게 더더더 하는 그 개념 때문에 뭐래요? 도둑질을 한다. 도둑질하는 거 다 아시는 거니까 남의 물건을 주자는 것을 갖지 말라, 훔치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숨어 있어요. 보통 물건을 주자는 물건을 이렇게 훔치는 그 개념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반대적 개념이 있어요. 거기 뭐겠어요? 배부. 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왜 참 보시 그러나 그 보시의 마음이 일어나면 도둑질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는 사람이 도둑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햇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을 따로 없앨 필요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를 많이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불사음. 사된 음행을 하지 마라. 부부생활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스님들의 계율은 불엄계예요. 불사음계가 아니에요. 그게 올바르든 올바르지 않든 무조건 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사음계니까 올바른 걸 해도 돼요. 이따 하면 역시 아줌마가 안 하면 돼.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 불황사 와서 저 법문할 때마다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불광법회에 우리 신도님들이 그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요. 왜냐?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데 알아들으냐고 말하면 대부분 알아들었다 그래요. 저쪽에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지금까지 한 걸 다 알아들었어요. 대단하시다니까. 그래서 불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불망과 거짓말 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우리가 천수ling 할 때도 나오잖아요. 악구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그거 나오잖아요. 근데 악한 말, 욕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 당연히 안 해야 되죠. 내가 어떤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신부님이 자기 운전을 해서 다니는데 운전해서 다니다 보면 욕이 튀어나온다고. 욕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사복 입을 때는 모르는데 신부복을 입고 욕은 못하겠고 그래서 그 사람은 번호를 매긴대요. 개색 그거는 1번, 소 2번, 돼지 똥강아지 7번 이런 식으로 다 매기는 거예요. 그걸 가다가 막 차가 확 끼들거나 이러면 야, 넌 3번이다 3번 이러고 간대 그냥.
여러분들도 그만큼 괜찮은 것 같잖아요. 욕을 안 하려고 그렇게 썼다는데 어쨌든 우리가 악구 욕하는 거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양설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오늘 처음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참 괜찮은 사람인지 안 괜찮은 사람인지 이거 빨리 알아보는 법 모르죠? 내가 오늘 그거 가르쳐. 오늘 여러분 이거 한 개 말아가지고 본전 찾는 거예요. 완전히 본전 찾았어요. 사람 딱 보면 난 그 인간 그럴 줄 몰랐어. 난 처음에 그렇게 안 봤어.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나 그 인간 진짜 그럴 줄 몰랐어 이러는데 사람요 그 인간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는 처음 보고 얼굴 보고 같이 처음에 커피 한잔 마시면 절대 모릅니다. 근데 뭘 보면 아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 하는지 붙이는지를 보면 알아요. 본심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그게 이제 양설이야.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 가서 저 말하고.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이 욕을 해도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쪽에서 전달할 때는 그 갑수리가 네 욕 안 하더라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지 욕할까지 다 보태갖고 해버리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간질을 하는 건지 붙이는 건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선악이 구분된다. 이거 하나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말하는 것 중에서 사기 거짓말 중에서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사기치는 거. 그 사기치는 건 뭐예요?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정신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는 안 되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 했다. 다섯 개. 마지막이 뭐예요? 술 먹지 마. 그런데요, 부처님이 지금 계셨으면 마약은 해도 된다 그랬을까? 술 먹지 말라는 법이 나와 있고, 저쪽이 남만 부리고 가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진 같은 거 보셨어요? 태국 이런 데 가시면은, 미얀마나. 저도 이제 뭐 태국, 미얀마 이런 데 가서 거기 바로 같이 가보고 이렇게 탁발도 해보고 했는데, 그 참 재밌더라고요. 그 스님들은 자기들은 상자불교라고 그래요. 상자불교, 테라바타. 상자불교라고 해서 뭘 하냐면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한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술 먹지 말라서 술은 입에도 안 돼요. 미얀마 같은 데는 술 팔지도 않아요. 나라 전체가 다 안 팔아요. 술 한 병 사 먹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하여튼 국가적으로 그냥 불국가니까 술집이 없어요. 아예 없고 술 사 먹기도 어렵고 이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미얀마 가기 어려운데 제가 갈 때마다라도 그때는 교류가 좀 왕성했을 때 갔어요. 그런데 그 스님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먹당 앞에 쭉 풀서서 앉아갖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다 담배를 피워요. 왜? 경전에 그거 없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소마라고 해서 마약 같은 거, 환각제 같은 거 부처님이 못하게 했어요.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거 걸어가고 그 사람들은 그걸 하고 있다니까. 내가 볼 때 그거를 근본적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이 이 5개를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취지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 문구에 집착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분들은 재밌어요. 우리 스님들이 한국 스님들이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인사를 받아요. 자기도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왜 안 했냐? 자기네들은 그렇게 상당 불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조교라고 그래요. 조교. 하나님 줄자 써. 맨날 너희들은 조사스님, 은사스님, 큰 스님 그런 거 따지잖아. 왜 우리가 이제 선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큰 스님 이야기 많이 하고 선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종에서 무슨 6조 해능 스님이다, 5조 홍인 스님이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조교라고 이렇게 비하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데, 이걸 뭉뚱거려 가지고 지금도 공부한 걸 다 뭉뚱거려 가지고 이거 너무 또 5가지 다 이걸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생활에 딱 중심을 잡으면 돼요. 뭐냐? 그 5가지 전체가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맞아요. 5개 첫째, 남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그래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번째, 남의 재물을 빼앗지 말라. 3번째, 남의 정조를 빼앗지 말라. 사랑하는 건 괜찮아요. 4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뭐냐면은 남의 정신을 빼앗지 말라. 남 정신 빼앗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저 밖에 플러스 빨리 가봐요. 이러면 그 사람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누구 정신을 뺏은 거예요? 이 사람 정신을 뺏은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남의 정신을 빼앗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이. 근데 술 먹지 말라는 뭐냐? 내 정신 빼앗지 말라, 내 정신. 지가 지 정신을 빼앗는 거가 술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의 정신도 뺏으면 안 되고, 지가 지 정신을 뺏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렇게 헛짓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남의 생명도 뺏어서는 안 되고, 남의 재물을 뺏어서도 안 되고, 남의 정조를 뺏어서도 안 되고, 아니, 둘이 사랑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안 해요. 그건 여러분들은, 그건 음행에,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나쁜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4번째, 남의 정신 빼앗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야. 거짓말만 괜찮으나, 사기치는 말, 이간질 하는 말, 이렇게 다 남 정신 빼앗는 거라고. 저 사람이 이 사람 욕 안 했는데 내가 가고 욕하다가 이러면 그 정신 뺏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정신이 헷가닥해요. 값으면 그랬어? 이러고 또 막 뛰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남 정신 뺏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술 먹지 말라는 뭐예요? 네가 네 정신 뺏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가 지 정신 뺏기면 어떤 짓을 해요? 정신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뺏지 말고, 남의 물건 주지 않는 거 빼앗지 말고, 정조 뺏지 말고, 남 정신도 뺏지 말고, 지정신도 뺏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라. 그 5가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약은 지정신 뺏는 거잖아. 그거 하면 안 돼요. 부처님 계시면 100% 못하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게 지정신 뺏는 거, 남 정신 뺏는 거, 이렇게 다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에 거짓말 하지 말라. 여기 이제 좀 애매한데, 저는 요즘 강의를요, 우리 절에서는 그렇게 해요. 거짓말 하라고 가르쳐. 제가. 왜냐? 사람이요, 바른 말 하면 다 싸워요. 싸우는 이유를 다시 보면요, 다 바른 말에서 싸우는 거예요. 와이프가 텔레비 보면서 남편한테 그래요. 여보, 저 탤런트 저거 있잖아, 저거. 새가 이뻐, 내가 이뻐. 바른 말 하는 순간 싸우고. 그것만 그래요? 친구끼리 둘이 만났는데 이 친구가 되게 싸가지 없는 짓을 해요. 근데 그 바른 말 하면 싸워야 안 싸워요? 그렇죠? 다 싸우면 바른 말 때문에 일어나요. 여당, 야당 싸우는 것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야당이 하는 말 다 맞아. 여당이 하는 말도 다 맞고. 그렇게 맞는 말 하면 싸우더라. 이 잘못한 거, 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 잘못했어. 그걸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말이 맞더라고. 또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맞더라고. 그러니까 다 바른 말 하면 싸우는 거야. 싸움의 원인은 뭐 때문에 싸운다? 바른 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남편한테든 딸한테든 언니한테는 바른 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 바른 말 안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사회성이 좋다 이래요. 바른 말 제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바른 말만 하는 사람, 틀린 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오면 너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맞네, 이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사회성이 좋은 거지. 그 바른 말 다 하는 사람들은 사회성도 없고 외히려 왕따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받지만 정작 성인이 되고 나면 뭐를 해야 돼요? 거짓말 하는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보니까 처세술이라는 책 같은 거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거짓말 하래요. 왜?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사회생활이 잘 된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계시면은 꼭 그것 좀 따져보려고 그랬어요. 이거 거짓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나? 보통 사람들이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간질하는 말이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그거는 안 되지만 상대방 내 이익하고 상관없이 상대방한테 기분 좋게 해주고 또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차원에서 배려하는 차원이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보살님 참 이쁘게 생기셨다 이렇게 진실일지 아닐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다른 사람하고 왼손이 거짓말 하시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거짓말은 잘 해야 된다. 여러분 거짓말을 생활합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앞에 분이 시간을 조금 오버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육을 제가 받아보면 늘 느끼는 거예요. 중간에는 이렇게 좀 늘었다 좁았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퇴근 시간은 그래도 좀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개념에서 오늘은 여러분 오개를 잘 지켜서 그렇게 향기 나는 불자로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개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서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오늘 3, 4교육 다 마치고요. 다음 주를 또 기약하면서 상손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의자 다 치워주시고 가셔주세요. 상손하겠습니다.